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졸업식 때 많이 듣는 그 축사의 말이죠. 이제 다가오는 겨울,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올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로 오늘 이제 창세기 대하 설교가 끝나지만 끝일까요? 새롭게 배우게 될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시적입니다. 풀의 꽃 같고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응애 하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가 있지만 또 마지막 호흡을 후 하면서 내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그러나 코로나도 끝이 있습니다. 악은 언제 종식될까요? 악도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속에 두셔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 생명의 종말의 모습이 아름다워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떠난 자리도 향기를 바란다. 어디 가면 이렇게 써있죠. 오늘 그 두 분의 그 아름답고 멋진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저희도 조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그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산행 좋아하시나요? 어떤 산도 그 꼭대기가 있죠. 정점의 꼭대기를 찍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힘들어서 막 숨이 턱까지 찰 수도 있겠지만 쉼터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시 주위를 쫙 둘러보고 뭐 기념 촬영도 하고 또 뭐 싸운 도시락도 까먹고 하지만 이제 내려와 옵니다. 내려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리고 그 끝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또 전도서의 그 7장 4절 뒤에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지금 그러면 창세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맨 마지막 12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자, 펼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다음에 있죠? 12장 1,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날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뭐를 하라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분, 코에 생기를 불어서 호흡을 주신 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모두가 맞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떠한지를 아주 시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예, 3절부터 7절에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그때가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했죠. 이거는 그 집이 지금 우리의 몸입니다. 몸.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팔다리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릴 것이다 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 이 다리가 정정했을 텐데 이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질 것이다. 막 무릎 관절도 오고, 예, 신경통도 오고, 류마티스도 오고, 이렇게 아파서 잘 걷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죠. 매일 갈죠. 여기서 먹을 때 갈죠. 네. 그래서 이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빠져서 더 이상 씹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 마음의 창은 눈이죠. 예, 눈이 이제는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겨울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다. 이 문들은 여기 귀예요, 귀. 그래서 귀가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맷돌질 소리는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 무서워서 이런 높은 곳에는 올라가기도 막 두려워할 것이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노년이 들면 이제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정말 두려운 것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어떻죠?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으면 이 살구나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 그런 거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며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모여든다. 은사실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에 보면은 금그릇, 은사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금, 은 같은 그런 이제 육체의 그릇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물을 담잖아요. 우리 몸에. 물을 담는. 이게 깨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전도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세기는 그 창조주를 증거하고 증언해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든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말을 듣는 그 지혜를 얻으려면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창세기를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을 살펴볼 텐데, 이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종의 미. 따라해볼까요? 시작.
유종의 미, 유종, 끝이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맺는다는 거죠.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보 6면에다가 이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쓸 텐데요. 첫째,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 유종의 미를 가져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삶. 이것이 유종의 미를 가져오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기억하고 물려주는 거죠. 그런 삶이 유종의 미를 이루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몇 세? 147세가 돼서 이제 축복을 계속했죠. 이렇게 어금막 쳐서 에브라임 이쪽에 있는데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12아들을 다 불러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르우벤부터 므낫세까지 이렇게 각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헤브론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죠. 그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레아는 그다지 사랑하는 아내는 아닌데 그녀의 곁으로 갑니다. 조상들과 함께 붙인 그 막벨라 굴에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약속을 따라서 거기 가죠. 49장 33절에 보면 그 50장 그 되기 전에 바로 전절이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이렇게 딱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말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발을 딱 침상에 앉아 있다가 이제 누워서 모아 놓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돌아갔다.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시는 것을 요셉은 애도하며 울고 그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시신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형들도 물론 이렇게 같이 슬퍼했겠죠. 근데 특별히 요셉이 이 아버지에 대한 정과 사랑이 더 지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겨드리죠. 과거에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자기를 봉양해 주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지켜 주었고, 눈을 감겨 줍니다. 그 요셉이 또 모든 장례식을 다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면 참 많이 웁니다. 그죠? 울보 같아요. 마치.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울었고, 베냐민 만났을 때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엄청 울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유다의 대속, 자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에 감동받으면서 형들의 그 회심을 보면서 엄청 울면서 만났었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울었었습니다. 감격에서 흘렸던 기쁨의 눈물들이었죠. 그 눈물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굽으려 울며 슬픔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가장 많은 축복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랑 짧지만 17년이라는 이집트에서의 삶이 후딱 지나갔다고 생각하면서 생전에 그래도 효도를 다 했을 텐데 더 못해드린 것에 정말 죄송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웁니다. 같이 오래오래 더 계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틈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통치자는 깊은 연민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셉은 이 아버지의 시신을 누구에게 처리하게 합니까? 이집트에서 그 의사들한테 이렇게 처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살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지금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라고 하죠. 이거는 향으로 처리를 하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썩지 않도록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처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을 넣음으로써 이 죽은 사람이 이제 사후에 가는 길, 가는 여행,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미도 부여를 한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굴을 파서 그 묘실에다가 시체를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시체가 부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1년 후에 다시 가서 그 시신의 뼈를 수습을 해서 이런 봉함 같은 데다가 넣어서 그 굴 위에 이렇게 턱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묻히게 이렇게 눕히게 되는 거죠. 조상의 자리에. 요셉은 이집트 방식이긴 했지만 이 아버지의 시신이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가는 그 긴 여행을 잘 갈 수 있도록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향을 처리하는 처음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시신의 배를 갈라서요. 내장은 쉽게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코로 이렇게 넣어서 뇌를 다 긁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패하기 쉬운 흐물흐물한 것들은 통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러시아 그 인형 같은 거 있죠. 얼굴이 이제 위에는 머리가 뭐 동물 모양이나 사람 모양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텀블러 같은 크기의 이제 그런 내장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는 말리는 거죠. 그리고 40일이 이렇게 걸리게 하면서 이 절차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붕대로 온몸을 감아서 미라로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그 미라를 만드는 그 이유는 그 죽은 영혼이 이제 언젠가는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그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는데요. 그걸 위해서 부활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미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아버지의 시신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은 사람인 이 요셉의 아버지, 그를 위해서 며칠을 애곡했다고요? 70일간이나. 어떤 문헌에 보면 이집트 왕을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 같은 대우를 한 것입니다. 예, 국가의 어떤 장으로 예, 그런 야곱의 죽음을 치른 거죠. 아마도 이거는 바로 왕이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요셉에게 많은 은혜를 이집트인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요셉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자, 요셉이 이제 이 과정 속에 보여주는 태도 중에 첫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첫 번째 자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쓰셨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 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 왕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그가 직접 왕한테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상 중에는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여기 이 당시에는 보면. 그래서 왕한테 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50장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50장 4절부터 6절. 먼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예.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게 해달라, 윤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4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처음 불렀었잖아요. 그때 맹세를 시켰었죠. 손을 이렇게 허벅지 아래 넣게 하고 자기를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여기에 5절에 그 아버지가 한 말이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파놓은 묘실이 있는데 거기에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이제 장사를 아버지 장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약속도 합니다. 그죠? 이 부탁하는 이 요셉의 말 속에 원하건대 이런 말을 하죠. 4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오면 맨 위에 보면 써놨는데요. please라는 히브리 말로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5절에도 나오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부디 이렇게 써놨죠. 예, 부디, 제발 뭐 이런 뜻입니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부탁 안에는 간곡한 자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형들도 요셉한테 용서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그 밑에 나오죠. 17절에 이제 바라건대. 예. 요셉은 겸손하게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7년 흉년도 끝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가 안정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은 이 겸손한 요셉을 계속 등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는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존귀하게 되는 자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23장 12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유종의 미를 맞는 삶의 자세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교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에게서 뿐 아니라 많은 원로들, 신하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또 많은 어르신들, 그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그 비결은 이러한 겸손한 말투와 태도에서 나옵니다. 플리즈 하는 자세를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한편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 묘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바로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특히 바로왕들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노예를 시켜서 피라미드가 그런 것들이죠. 이렇듯이 아버지도 준비해 놓으신 묘실이 있다.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하니까 바로왕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 그럼 거기에 모셔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고인이 된 아버지와의 맹세이기 때문에 자기는 꼭 수행해야 함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요셉의 이 요청에 흔쾌하게 승낙해 줍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을 70일간이나 이렇게 치르고 난 다음에 장지에 누가 함께 동참하는지 7절부터 9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거기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의 신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요셉의 온 가족들, 므낫세, 에브라임 비롯해서 또 뒤에 나오는 마길, 여러 자손들, 형제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같이 이제 살았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병거와 기병까지도, 군인들까지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집트가 지금 갑자기 텅 비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만 남게 됐습니다. 커다란 장례 행렬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구경거리도 별로 없을 텐데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 호기심 반, 놀람 반 해서 이제 막 구경 나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다냐? 저 왜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다 떼거리로 몰려오고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수군거렸죠. 이 행렬은 앞으로 360년 후에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시연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비롯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가족들이 지금 십수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고향 땅을 밟은 지 오래됐죠. 근데 지금 다시 그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또 요셉 때문에. 야곱이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묻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때가 되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글을 처음 듣는 독자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독자들이죠.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지금 자기들도 들어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자, 장래 행렬이 한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근데 이제 어떤 장소죠.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크게 울고 애통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애곡하는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그 장례 절차의 의식으로만이 아니고 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구경 나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애통을 보고 이 땅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통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그 아벨이 아니라 에벨입니다. 에벨. 모음이 좀 달라요. 그 반면에 아벨은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시냇물.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인의 시냇물이잖아요. 시냇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애통해서. 그런 것처럼 흘렀다는 표현입니다. 미스라임이라고 했는데 미스라임은 원래 이집트를 가리킬 때 원문 성경에 미스라임이라고 나오죠. 예.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중에 함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이 이제 그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세운 나라가 이 미스라임, 이집트죠. 예, 요셉의 그 복장과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집트인 같잖아요. 예, 미스라임.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령한 대로 행하여서 어디에 장사합니까?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죠. 예. 한편 바로 왕의 그 신하들, 원로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올라올 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 야곱의 묘실에 대해서 굉장한가 보다. 어떤 굉장한 지역을 이 묘실을 만들어놨나 보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 피라미드만 봤으니까. 근데 이 막벨라 밭의 굴을 보면서 다소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외관은 볼품 없을지 몰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합니다. 분당 우리 에스라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보면 저게 뭐야 이게 이럴 수 있죠. 그거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겠죠. 자, 요셉은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종의 미를 맞는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 편에서